중요한 말씀의 응답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어리지만 이미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응답과 비전들을 꿈으로 다 보았어요. 실질적으로 요셉의 꿈꾼 그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가 돼버린 거지요. 실질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노예가 된 거지요. 근데 이 상황은요, 애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막 우리가 노예되어 살아간다니까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놓쳐서 사단의 노예돼 가지고 종노릇하는 인생이 됐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놓치면 똑같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는 문을 닫는 겁니다.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요. 아무 힘이 없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각자 흩어져서 뭘 하긴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시 바랍니다. 상황이 이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른 것에 집중해요. 다른 것에. 지금 내게 문제가 와 있는데 내가 진짜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요. 대부분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육신 것에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 완전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고통이 오는지 모르는 거지요. 그 이면에는 벌써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말씀 딱 붙잡고 복음 안에서요, 여기서 빠져나와 오히려 이들을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미 미리 이것을 보고 가지고 누렸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축복 누릴 자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여러분은 살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살리는 시스템. 요셉은요, 이미 살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과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길 쪽으로 가잖아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요셉은요, 시대와 현장을 내다보고 답을 가지니까요, 노예로 끌려가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화려한 애굽 생활하면서 그 애굽에 있는 그 문화에 눌리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신 복음 언약이 확실하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혼란을 안 느낀 거지요. 육신껏 지금 화려한 경제 삶 속에 흘러가는 그거에 마음 두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 그 노예된 생활에서 벗어났지요.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성도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노예됐어요. 실질적으로 포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묶여 있다니까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살리기는커녕 어려움 속에서요, 흑암과 불신앙과 불신자들 속에 묶여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들 진짜 여기서 벗어난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서
이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가? 그렇죠? 중요한 것들이 이 요셉에게 딱 편집되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자.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요셉의 꾼 꿈을 가지고 아버지가 마음에 두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야곱도 중요한 뭔가가 가슴속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소통되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요셉이 무엇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리는 응답을 누렸을까요? 중요한 것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복음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답을 줄 수밖에 없지요. 요즘 유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중요한 복음이 편집되어 있었던 거야. 편집되어 있었다니까요. 무엇이 편집되어 있었냐? 이게 편집되어 있었다는 거. 왜 이외에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실질적으로 강대국인 애굽은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 노예되어 있어요?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들의 온통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상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아, 이 애굽이 강대국이지만 이 애굽이 지금 실질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이 애굽이 사단에 노예되어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붙잡고 누려야 될 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아셔야 돼요. 왜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의 삶 속에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불신자와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진짜 저 현장의 실체를 알아야 실질적인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딸려가지 않고 승리한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니까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육신의 것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육신의 것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노예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고 누려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들은 어디에 노예되어 있냐면요, 완전히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에 완전히 묶여있는 게 보인 거예요. 완전히 묶여있는 거예요. 이들도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처럼요, 완전히 뭐예요? 영적 무지죠. 영적 무지. 영적 무지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죄인 걸 몰라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노예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무지에 붙잡히니까 완전히 사단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화려함 가운데 있지만 우상에 붙잡혀 있잖아요. 완전 실패했는데 보니까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뭐한테요? 사단이 가져드는 문제 속이에요. 그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무지라니까요. 영적 무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뭘 가져줬습니까? 창세기 3장. 아주 좋은 말이죠. 아주 좋은 말이라니까요. 너를 위해 살아. 네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을 키워.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말들 가지고 자꾸 공격해 간다니까요. 이게 영적 무지예요. 이게 창3장이라니까요. 저도 복음을 몰랐을 때는요,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맞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맞는 줄 아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아니까요, 아,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야.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육신의 것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그걸 가져다 심어놔 버렸어. 우리 속에요. 심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건드려 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 3장 아닙니까? 이게 실질적인 문제라니까요.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숨겨진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에요. 명상, 지금 아침에 제가 운동하다 보니까요. 초등학교 주변에 명상에 관계된 게 쫙 깔려. 요가. 왠지 알아요? 세계의 유명한 뇌학자가 얘기했다니까요. 뇌과학자가요. 명상을 얘기를 하고요. 집중하는 방법이니까 다 거기에 쏠리고 있어요. 다 쏠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뭘 찾아내는 거냐? 네 속에 있는 널 찾아내. 그건 좋은 말인 줄 알았거든요. 네 안에 또 다른 너가 있어. 그걸 찾아내. 이게 그건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한테도요.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 심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죠? 네가 좋은 거 해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자꾸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가 좋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그죠? 너 적성에 맞는 걸 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지요. 우리도 모르게요. 사단이 만든 그 틀과 함정 속에 딱 묶여 있어요. 묶여 있다니까요. 우리가 배우고 자란 게 다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하고 자꾸 부딪혀. 복음하고 부딪히면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배우고 내가 가진 그 자존심 딱 묶여가지고 안 내려놓는 거예요. 안 내려놓는 거라니까. 빨리 정리해야 돼요. 내 인생의 시작이 어딘 줄 알아야 내려놓고 복음 다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됐어요? 이 중요한 게 편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무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인생은요, 뭐에 자꾸 묶여 사냐면 묶인다니까 자꾸요. 뭐에 묶여요? 그게 창세기 6장인 겁니다. 이게 묶이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묶이는 게 결국은요. 영적인 것에 빈 그것이 육신의 것에 딱 묶여버려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게 네피림을 만드는 거고 결국은 심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성공, 나. 그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완전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요게 사단이 딱 가져줬어요. 좋은 것들로 딱 가려놨다니까. 이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나도 봐야 되겠지만 현장도 봐야 돼요. 왜 내게 복음이 필요해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360일로 시작한 거구나. 아, 그래서 내 인생이 이런 바탕 속에 있었구나. 그걸 알아야죠. 그래야 오직 복음이 정리되는 거예요. 편집이 돼야 돼, 빨리. 편집이 되려면 빨리 알아야 돼요. 왜 내가 노예돼 있었고 나에겐 이런 어려움과 시대 현장을 바라보면서 왜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자식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부모 문제도 아니에요. 그게 이미 오래된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뭘 갖고 자꾸 얘기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16장, 19장에 바울이 전도운동을 시작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시점 기록. 바울이 전도 여행을 딱 시작할 때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첫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요. 첫 선교사로 파송되자마자 간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 점술로 현장을 장악한 현장에 가서 복음으로 살려내요. 사도행전 16장에 중요한 마게도냐 문이 열릴 때 바울은요, 복음에서 나는 저 유럽, 저 아시아로 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문을 딱 막아버려요. 그리고 어디를 눈을 돌리냐면 유럽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 현장 딱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냐? 사도행전 16장. 그렇죠? 완전히 우상으로 장악된, 완전히 그야말로 그 동네도 무당으로 장악된 현장이에요. 그거 살려냈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이게 중요한 기로예요. 복음 운동이 확산돼서 이제는요,
이 복음이 전 아시아로 확 퍼져가, 저 마게도냐 현장뿐만 아니라 복음이 확산돼가는 그 시점에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을 펴서 확. 그때 했던 게 뭐냐? 우상으로 가득한 현장에 우상 무너뜨리는 거 먼저였어요. 그렇죠? 조용히 지금 현장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점술 우상 무성이요 장악하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결국은요, 접신운동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가가 되게 좋은 운동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그 무지한 사람 다 많아요. 우리 다윗이 그 태권도를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체육관 이런 모든 것에 명상이 일상화돼 버렸어요, 학교가. 근데 명상을 하는데 이상한 음악을 틀어놔. 그 본인들도 얼마나 무슨 음악인지. 그렇죠? 그냥 명상할 때 틀어놓으니까 그냥 하는 거라니까, 틀어놓으니까. 근데 그 튼 음악이 인도에서나 그 요가하는 사람들이 접신할 때 쓰는 음악들인데 그걸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지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음악을 아무나 막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윗이도 뭐가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 음악 계속 듣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관장님이 애들 앉혀놓고 음악 틀어놓고 눈 감아라 그랬는데 얘네 뭐 알겠어요. 하니까 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시작됐다니까요. 공부에 집중해서 성공하는 학업 성취 올리는 방법, 명상. 찾아보세요, 유튜브요. 나왔다니까요. 근데 다 그게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라니까. 결국 그 끝이 어디냐? 창세 사단에 연결되는 고리인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우린 좋다고 다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좋다고요. 실질적 현장의 속에 그래요. 진짜 우리가 복음 응답 누리지 않으면 지금 막 무당하고 막 굿하는 건 조금 삼류야, 삼류. 이제는요, 과학적으로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지고요 하고 있다니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완전 개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건요, 제가 신문을 요즘 보고 있는데요, 어떤 아이가 계묘한테 맞아 죽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아이가요, 학교에서 이거 뭐지? 그 부모에 관계된 거 설문조사하잖아요. 하나도 낌새가 없는 거예요. 야, 얼마나 잘 감췄으면, 그거 맞는 거 감췄으면요, 학교에서 설문조사하는데도 안 걸리고요, 부모랑 면담하는데도 안 걸리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관리 잘해놨냐면 이 아이가 너무 밝은 거예요. 가족끼리 막 잘 나가고요. 근데 개한테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개한테 맞아 죽었다?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지금요?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라니까요. 그 계모도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상처와 그 많은 묶인 것을 가지고 왔는데 안 그렇겠어요?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 여러분, 복음이 빨리 정리돼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내 문제 아닙니까? 이게 내 문제 아닙니까? 이게 가정과 가문을 타고 흘러온 거 아닙니까? 흘러와 있다니까, 가정과 가문을 타고요. 한 개인에게 완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상처입니까, 그거. 부모 이혼해서 다른 부모랑 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엄마랑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그에 대한 상처겠어요. 그 상처 속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흐름이에요, 흐름. 그게 현장이라니까요. 개인뿐만 아니라 후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요.
영적으로 무지한 부모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전달해서 후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세상 걸 전달하고 그 우상 걸 전달하니까요. 복음 가진 부모가 복음이 정리 안 되니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세상 걸 자꾸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현장 아닙니까? 이게 시대고 이게 지금 현장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답을 내야 돼요? 정말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다른 걸 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요? 인생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죄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붙잡았어요? 사단이 붙잡은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모르는 인생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인생의 참 주인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사단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단이 이겼고 사단이 이기는 승리 주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삶 속에 뭐가 돼야 되냐? 해답이 돼야 돼. 해답. 그렇죠? 답이 돼야 돼. 답이 돼야 된다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계속 역사 일어나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역사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이 복음을 적용하고 답내야 돼요. 문제 속에서 복음을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문제는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아하, 내게 온 이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노예되고 포로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구나. 그러면 이 문제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승리하라는 게 그 말인 겁니다. 요셉은요, 이 사실을 정확히 한 거예요. 형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 그치요? 야곱의 자식이지만 야곱이 전달해주는 복음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요. 뭐에만 관심 많았어요? 여기에만 관심 많은 거예요. 내 자리, 내 위치, 내 거, 내 자존심. 그렇죠?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으면요, 요셉을 어떻게 해요? 팔았다니까. 형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으면요, 팔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존심 무너지면요, 이래요. 칼 들고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게 그거라니까. 자존심 한번 무너지면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사단이에요. 근데 망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형들 살린 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결국은요. 가만히 놔뒀으면 형들은 망했다니까. 근데요, 요셉은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형들을 살리는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 제전백교 모든 성도들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살고요,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응답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앞에는 내 자존심 내걸면 안 돼요. 복음 앞에는 빨리 이걸 재해석해야 돼. 오랫동안 내 인생을 붙잡고 내려온 가정 가문의 내 삶의 상처, 여기에 묶여있는 내 자존심, 복음으로 빨리 재해석해야 흑암이 통로가 안 돼요. 이게 편집이 돼야 돼. 이게 내 속에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산되어 있는 생각들 빨리 종합해줘야 돼.
틀린 생각을 계속하면 틀린 응답이 계속 와요. 살리는 응답을 가려면 이 부분이 내게 정리가 딱 돼야 돼요. 다른 사람 이전에 나. 그렇죠? 저 인간 바꾸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이 보여져야 내 현장에 오직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이 내 삶의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답이 되는구나.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쓸모없는 건 버리고요. 빨리 버리라니까요. 편집이란 말 뭔지 아시죠? 여러 가지 있는 많은 것들을 한데 모아서 쓸데없는 건 잘라내버리고, 그치요? 좋은 건 붙여놓고 딱 내 걸로 아름다운 작품을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과거에 이러다 저렇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저렇게 살아왔다, 그거 아무리 여러분 하소연해도, 그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무리 하소연해도 있잖아요. 제가 안다니까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버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내색은 안 했지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와서 인사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슬픈 표정으로 왔다가 나갈 때는 웃더라니까. 저 가서 웃더라니까요. 농담하고 막. 그러니까 와서 잠깐 얘기해 준 이유로는요, 그냥인 거예요. 사람의 위로받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딱 붙잡으라니까요. 복음이 정리 안 되면 사람의 말과 사람의 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의 걸로요. 그래서 복음이 딱 정리되면요, 그걸로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냐? 중요한 게 편집돼야 돼요. 기도가 정리돼야 돼요. 기도가 내 인생에 중요하게 편집 딱 돼 있어야 돼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소통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소통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누리는 중요한 소통의 장소가 뭐냐 이거지요. 뭐예요? 행위예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응답을 주는 그 중보의 통로가 뭔지를 모르면 자꾸 착각해요. 예레미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중보의 통로가 예레미야처럼요. 좀 진실해야 되고요. 사람이 좀 진실해야지. 사람이 좀 깨끗해야지. 이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실하고 깨끗하게 복음이냐? 아니잖아요. 그게 복음의 기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우리는 진실할 수가 없고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린 깨끗할 수 없다니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예레미야가 답인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로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착각을 버리라니까요. 복음 안에는 예레미야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엘리야? 능력이 있어야 응답받는 거 생각해요. 내가 뭔가 많은 기도를 하고, 내가 뭔가 방언을 하고, 내가 뭔가 예언을 하고 뭔가 보여야 돼요. 그건 은사 중에 하나라 했거든. 은사 중에 하나. 그렇죠? 이거는 복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로 기도 정리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이거 정리하면 안 돼요. 이걸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쓰고 애써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쓰고 애쓰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상한 거야. 복음에는 급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갓 예수 영접하신 분인데 이분이요, 복음 딱 충격받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 복음 전도해가지고 사람 데리고 오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충격받고도 전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복음은요, 야 전도 잘한다 그게 기준이 아니지만, 복음은요, 사람이 살아나면 인생이 내 인생의 복음이 편집돼 버리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응답의 기준이 이게 아니에요. 응답의 기준은 이게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많은 것을 알고 배워야 되는 것처럼요.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것처럼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복음을 알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누구처럼요? 세례요한처럼요. 정의구현, 뭔가 깨끗하고 양심 있어야 돼. 이런 걸로 복음을 생각한다니까요. 이런 걸로 내가 좀 진실해지면 하나님 응답할 것 같고요. 내가 좀 막 간절해지고 막 내가 막 이렇게 좀이면 될 것 같은 이런 걸로 착각하고 있다면 빨리 그거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이거는 복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칭해야 돼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이 하늘과 내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의 통로예요. 그렇죠? 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니까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오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다. 그렇죠? 하늘 아버지의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내 사이에 연결하는 통로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 삶 속에 무엇보다도 정리되어 있어야 돼. 아, 나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난 게 나는 감사해. 나는 진짜 길을 찾았어. 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고 나는 해방받았고 나는 승리했어. 이게 기도라니까. 기도. 이게 기도예요. 이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그렇죠? 이게 누려지면 그때부터 무엇이 누려지냐면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신분이에요. 이게 신분이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신분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길 되시고 해방과 승리 되십니다. 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뭐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대단한 거 기도가 아니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딱 편집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어떤 응답이 나타나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나요. 이게 권세예요. 이게 권세니까. 시공간 초월. 그건 저는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제 가는 걸음 속에 역사해달라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성도 가는 현장 속에 주의 천사 파송하사 역사해달라고. 그렇죠?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주의 군대를 동원하사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왜? 흑암이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 기도한다니까. 시공간 초월요. 왜요?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도예요.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내게 딱 편집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걸? 세계복음화. 우리는 세계복음을 어떤 단어를 썼어요? 237은 세계복음화예요.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 기도라니까요. 이 안에 제주도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 내가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 뭘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게 캠프 아닙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딱 정리돼야 돼. 그러니까 대단한 기도가 필요 없는 거지요. 이걸 누리는 거 계속. 복음 가지고 내게 있는 문제 사건을 자꾸 재해석하고요. 실질적으로 내게 있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빛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 이게 편집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새신자를 만나도 얘기할 게 있어요. 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해라.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 이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네 인생 문제 그래서 오면 돼. 그래서 기도해봐. 네 신분은 하늘 보좌야. 네 안에 주님이 계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네가 기도할 때 실제로 천국 천사 파송돼. 이걸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널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 빛으로 사람 살기 원해. 이것 말하는 게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양육도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딱 정리되어 있으면 쓸데없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딱 정리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로는 절대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이게 전도가 정리돼야 돼요. 중요하게 내게 편집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엇이 전도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자,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편집되어 있어야 돼. 아, 저 사람 돈 문제? 아, 저 사람 이 문제? 이거 문제? 그게 아니라 아, 저 사람 진짜 문제가 이거구나. 그 사람 진짜 문제가 뭐예요? 사단이 가져던 12가지 문제 중에 제일 근본의 문제가 뭡니까? 아,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거구나, 저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 모르니까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아, 죄에 빠져 있구나, 지금. 저게 저주 재앙인데. 아, 지금 저 사람이 사단에 붙잡혀 있구나. 이게 문제 보는 눈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에요. 그렇죠? 사람 보는 눈이라니까. 사건 보는 눈이고 일 보는 눈이에요. 이게 정확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지적하고 저 사람한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모르고 있구나.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 저렇게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사단에 붙잡혀 속고 있구나. 아하, 저거 살리는 답? 뭐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딱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 전도예요. 사람의 문제, 시대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요. 그 사람이 진짜 답이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 응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길 잃은 자에게 길 찾아주는 거 아닙니까? 묶인 자에게 해방 주는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자에게 승리하는 답을 전달하는 거라니까.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정리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진짜로 응답으로 따고 이게 편집되어 있다는 내 마음속에 누굴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누굴 만나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밖에다가 그 전도지를 하나 놨어요. 인생의 12가지 질문, 13가지 질문 전달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가서 사람한테 말 못하겠다면 그거라도 주세요. 다 주라니까요. 읽어보라고.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일부러 제 전화번호를 안 썼어요. 여러분이 직접 쓰라고. 왜냐? 제가 다 써주면 나눠주는 사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딱 들고 와서 기도하면서 쓰라니까요. 혹여나 난 내 전화번호 쓴 게 부끄러워. 그럼 제 전화번호 쓰세요 그냥.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쓰면서 기도하라고 하고 놔둔 거예요. 빈 공간으로 일부러. 쓰셔가지고 기도하면서 뭐냐? 전도 못하면 주세요. 읽어보라고. 근데 그거 제가 읽어보면서요. 많은 생각했어요. 진짜 인생의 문제된 질문이라니까. 제주 현장에 꼭 필요한 질문이에요. 꼭 필요한 질문이니까. 여러분 전도 하나도 못해야 되니까 나눠만 주세요. 나눠만. 그리고 그 사람이 전화 연락 오면 연결만 시켜주세요. 보험 전화인가. 그 전에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편집. 그래서 뭐냐? 전도는 결국은 내가 살고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누리고 증인되는 겁니다. 이 축복의 응답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요셉은요. 요 세 가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갔잖아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이겼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단만 쌓으세요. 단 쌓으시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복음 붙잡고 모였다니까. 오로지 이 시간은요 조용한 시간이 되세요. 조용한 시간. 막 복잡한 시간 말고요, 조용한 시간. 그리고 뭐 하냐? 말씀 붙잡고 깊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뭐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이게 안 되면 말씀을 깊이 듣는 시간 되세요. 그렇죠? 말씀 깊이 듣는 시간. 이게 안 되면 그렇게 되라니까. 뭐 하면 좋냐면요, 깊이 들으면서 녹취해보세요. 녹취. 이것만큼 집중이 되는 게 없어요. 이것만큼 집중이 못하니까. 녹취하듯이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응답이 올 거예요. 하는 자에게 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나한테 이거 제약받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깊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딱 정리될 때까지. 그 좋은 시간이 뭐냐? 말씀을 깊이 들으라니까. 듣고 적으세요. 그게 제일 빠른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요즘 저도 잘 안 되는데 이걸 자꾸 해보세요. 깊은 호흡. 대부분 유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요, 산소가 부족하대. 우리 인생이에요. 대부분 개처럼 그렇죠? 개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쉬지 말고 코로 숨을 쉬라니까요. 코로 숨을 쉬라니까. 그래서 저는 유 목사 말씀처럼요, 실천하고 있어요. 잠잘 때 테이프 딱 붙이고 자요. 대부분 다 입 벌리고 자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뭐가 들어와요? 안 좋은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입 벌리고 자니까. 그리고 보세요. 숨을 쉬면요, 안 좋은 공기가 바로 입으로 탁 들어가면 폐로 탁 들어버려요. 코로 들어가야 코에서 정리가 돼서 내려간다니까. 당연한 거예요. 요즘 제가 그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코로만 숨 쉬어도 수명이 길어지고요, 코로만 숨 쉬어도 응답된대요. 특히 잘 때 입 테이프 딱 붙이고 있어요. 입 붙이고 자는 거예요. 코로 숨 쉬라니까. 그래서 제가 산에 아침에 새벽에 뜨고 운동하거든요. 운동할 때 일부러 제가 코로 숨 쉬고요, 배에 힘 주고 다녀요. 왜냐? 하고 나면요, 틀리다니까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숨 엄청 차요. 막 이런데 진짜 힘들어요. 근데 딱 힘 주잖아요. 처음에는 힘든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때 무슨 기도하냐? 이 기도해요. 저 개수기 들고요. 숨 딱 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딱 참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난 길 되시고 해방과 승리 되시고 하고 뱉으면서 흑암 꺾고요. 삼직 가지고 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다. 힘 딱 주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난 길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등이 승리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뱉으면서 이의 역사 방 안에 사는 새는 예수는 꺾어졌잖아. 한다니까 계속.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요. 다 해요. 그러면 한 바퀴 딱 돌고 나면 제가 이렇게 핸드폰 보니까 한 5km 찍히더라고. 5km. 아침에 제가 도는 게 한 9,000보 찍히더라고요. 9,000보. 그러면 갔다 온 개수기 보면 막 할 때는 100번 안 되고요, 조금 잘 될 때는 130번 이렇게 찍히더라니까. 아침에 하고 나면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누리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하고 나면요, 아침에 피곤하다 이게 잘 없어요. 진짜로요. 전에는 늘 피곤해가지고 막 죽여가지고 막 누우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피곤한 게 별로 없어요. 진짜로. 피곤한 게 없다니까. 이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축복 속에 증인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응답과 축복 가지고 증인됨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